오전과 오후에 설교 주제가 이 세대 속에서 성도의 할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가 어떤 것인가, 이 세대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이 세대 속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배우면 되겠습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모든 인간들이 그 움직이는 행위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은 더 윤택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편리하고, 어떻게 하면은 대우를 받고 살까 하는 그러한 인간 중심의 세상인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중심인데, 그래서 이 세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또 영혼과 천국과 대적이 되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국가라든지 단체라든지 모든 인간의 움직이기라는 것은 알고 보면 육신의 의식주를 더 듣게 하면 윤택하게 하고 많이 갖고 오래 가질까 하는,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육신이 죽을 때까지 그만 어떻게 하면 더 배부르고 기름지게 먹고 대우받고 살까 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개인 간에 투쟁하고, 단체 간에 투쟁하고, 민족 간에 투쟁하고, 국가 간에 이렇게 전쟁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그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텔레비나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데모하고 마고, 그건 자유 한국당에서는 더불어 민주당을 하고 이렇게 죽일 놈 잡듯 하고, 더불어 민주당은 또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그건 적폐 세력이다 해가지고서 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세상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움직임과 그 몸을 그만 이웃을 구원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희생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는 일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요, 육신 중심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중심이요, 또 중생한 그러한 영이 없기 때문에 육신 중심이요, 세상에 보이는 것 중심이요, 보이는 것을 많이 얼마나 가질까 해서 남을 죽이고 짓밟고 마구 이렇게 해서라도 남의 것을 탈취하고 남을 깔아뭉개고 그러한 전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에 아주 비틀어진
이런 것이 이 세대요.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필립보 2장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 패배하여 강포가 충만한 세계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대는 그 하나님보다 자기나 세상을 더 사랑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중생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 중생한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그만 그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 것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다. 자기 중심이 이게 악인데 자기 중심의 악인들이 악인으로 행할 수가 있고, 또 세상을 물질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나님의 신랑이신 하나님보다 이 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그 물질 우주의 세상입니다. 물질 전체가 개인 간의 전투, 단체 간의 전투, 국가 간의 전투가 다 그 경제전쟁이다. 경제전쟁, 경제전쟁이다. 그래 물질 우주로 사는 것이다. 또 이 세상은 지식과 기능 우주입니다. 세상 지식이 있어야, 어떤 기능이 있어야 잘 살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쾌락 우주다. 여기 쳐다봐요. 쾌락. 그래서 돈만 생기면은 어떻게 하면은 좀 쾌락을 누릴까,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고속도로나 이런 데 가면 차가, 강원도로 가는 차가 아주 밀려서 몇 시간씩 걸린다. 다 그만 돈 있는 사람들은 해여행을 그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아주 쾌락 의지의 세대요. 또 얼마나 그 음란한 일이 많은지 말이요. 음란한 일, 돈 있는 사람은 다 그 속으로 작은 마누라가 몇씩 있습니다. 할렐루야. 몇씩 있다. 그래, 이런 데 가면은 빌딩이 크게 올라가는데 그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다 오피스텔이라고 그래요. 나는 택시를 타서 택시기사 보고, 야, 저건 다 누가 사는가 그랬더니 그걸 모르십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작은 마누라를 그걸 얻어 산대요. 여관이나 호텔에 들어가면 다 찍히고 이게 큰일 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얻어놓고서 살면은 그만 들키질 않는다게. 옛날에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 장로 장례식에 가서 안수를 했어요. 근데 아무개 장로가 그날 안수를 받았네. 안수를 받았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그 장로가 일산에서 어떤 작은 만화로 자빠져 자다가 잡혔네. 그러니 장로가 그 모양이니 오늘날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에 가늠하는 이러한 세대다 알겠습니다. 쾌락 위주의 세대입니다. 또 이 세대는 편리 위주의 세대다. 어떻게 하면은 편하게 잘 살까, 이렇게 해서 아주 이 아파트라든지 모든 거, 옛날에는 우리 어려서는 밥을 해도 부뚜막에다 불을 떼서, 또 6.25 때는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도통이다 이렇게 쪄가지고서 까불러서 그놈을 집불을 떼서 밥을 하고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또 물도 말이요, 그 공동물이 거기다 푸다가 세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에 그냥 딱
스위치만 누르면 뜨거운 물, 더운 물 철철 나고 전기밥솥 하면은 딱 밥이 됐다고 빽빽 이렇게 신호를 주고, 얼마나 세탁기에 나는 그래요. 이 난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땀이 찬단 말이야. 땀이 차니까 가서 이 목욕을 하면서 그 세탁기에다가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거기다가 탈수를 하면은 다 싹 말라버리면, 약간 물이 있는데 그놈을 입으면은 그냥 시원하니 금방 말라버린단 말이야. 할렐루야. 참 편리한 세대다. 그런데 편리한 세대요. 또 이 세대는 애모 위주의 세대. 애모. 어떻게면은 이제 안 믿는 사람 어떻게면은 자기를 아름답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가지고서 어제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유명한 송가인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름을 얘기했는데 여기다가 뭘 이렇게 꼬풀을 이렇게 붙이기도 눈만 나오고, 그게 그래서 거기다가 피부를 아름답게 하려고. 그러면서 나는 그걸 깨달았어. 자,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저런 거 안 묻혀도 얼굴이 환하니 막 기름기가 돌고, 그래서 참 이게 나 이렇게 피부를 곱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곱게 해가지고서 내가 이쁘면은 내가 무슨 다른 여자나 취하려고 이러면 안 되고, 이쁘게 있으니까 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저 한 목사는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은혜의 빛이 나는구나 이렇게 자랑하고, 이런 그런 것을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속에 뭐가 들었다 할지라도 외모가 지저분하고 그렇게 되면 바싹 깜봅니다. 깜봐.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대는 자기 우위점입니다. 자기 우위점.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살면서 서로 불평하는 거 가만히 떠져보니까 내 중심이네. 나보고 잘하라고 그러는 거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항상 나는 우리 집사람 위주로 살기를 힘쓰고 노력해도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싫어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대는 강한 사람들이 전체가 자기 위주로 사는 세상인데, 우리는 자녀 위주네. 아주 부모들이 전체가 자식을 위해서 말도 없이 희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내 자랑에 사는 애손자가 공부를 참 잘한다. 내가 그걸 느꼈어요. 자기 힘으로 성균관대학교 글로벌학과 경영학과를 갖다가 예비 합격자가 되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대학이 2년간 다니면은 그 삼성에서 미국에 가서 다 학비 다 대주고 가르쳐서 자기 일꾼으로 쓰는 것인데, 그래서 서울대학 들어가기도 보다 더 힘든 그런 대학인데, 거기 글로벌 대학 예비 합격자가 되었으니 참 머리가 좋은 것이지. 할렐루야. 머리가 좋은 것이다. 그런데 요새 보니까 높은 놈들끼리 그 수시 모집이라고 있는데, 수시 모집이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높은 놈들끼리 다 저희끼리 뭐 스펙을 쌓아가지고서 다 그만 들어갈 수 없는데, 다 그 유명한 대학은 그 자식들이 다 찾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을 한다면은 그만 일체 그런 거 필요 없고 예비고사 성적으로다가 하게 되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변호사도 요새는 노스쿨이라 하는데, 노스쿨이라는 게 한 달에 1,000만 원 있어야 된대요. 학비가. 아주 그러니까 강남이나 이런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의 체육에 아주 최고가 가는 사람들의
그 자식들이 말이야 저희끼리 다 이 사람은 요새 조국 법무장관이가 누가 그 마누라가 얼마나 그만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인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용인할 수가 없어요. 다 그 높은 놈들이 저희끼리 찾아버리는데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법시험도 일체 노스쿨도 필요 없고 그만 공부해서 실력대로 하게 되어야 가난한 사람이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국가가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고 모든 것을 갖다가 자기 실력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위주네. 어떻게 자식 때문에 그만 우리 교인들도 보면 자식 때문에 오후 예배는 어디 가라? 학원에 가라?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거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줘야 된다. 내가 잘 아는 우리 이영희 권사님, 이영수 권사라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 왔었는데, 그분이 가난해. 말도 못하게 가난하다. 그런데 그분이 참 믿음이 좋고, 개척교회에서 아주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름에 그분이 별장에서 별장에 목사님 와서 시시라고 그래서 가서 해봤더니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엊그제 왔는데 가을에 한번 꼭 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까 말까 지금 그런 생각으로 있는데 오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주 어디 학원을 갈 수도 없어. 그래서 그 무슨 컴퓨터 분야인가 뭘 갖다가 아주 낮이나 밤이나 화장실 가서도 책을 보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격증을 땄대요. 그래서 그 아들은 미국을 가도 회사에서 비행기 1등석을 주어서 가고 오고 그렇게 한대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만 부모에게 그 부모님이 보니까 목수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지도 않고 놀러나 다니고 아주 그렇게 해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과 이웃에게 많은 그런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주 공부하는 시간이 있다. 네? 그건 절대로 단 1초도 헛눈 팔지 않고 내가 어떤 과를 전공한다. 경영학과를 전공한다. 그러면은 그만 거기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회계사 자격증이라도 따는 것이다. 할렐루야. 따놓기만 하면은 회사에서 서로 오라고 그러고 죽을 때까지 그 보장이 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 믿고 나가니까 그 합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놀러만 다니고 내가 홍구먹을 냈어. 그런 사람 하나 있는데 홍구먹을 냈어요.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내가 어디 놀새가 어디 있어? 거기 가락에도 다 같으면 갔어. 다 너희 부모나 할아버지는 그만 가려운 가운데서도 한눈 팔지 않고 아주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열심히 자기 분야를 받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신을 밝은 차려요. 여기 봐봐. 우리 청년들 밝은 차려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81세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교회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후계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목사가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달달달달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목회자, 후배계자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도 이게 교회가 이런 자리에서 나는 무언가 이상가 유명한 사람들 텔레비에 나옵시다. 그런데 그 사람 것을 비치는 보니까 집이 엄청나게 크대. 할렐루야. 엄청나게 커.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큰 집에 사는가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 하나님, 너는 이놈아 그보다 더 크다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건물이, 여기 비싼 건물에 이게 200평에다가 여기 이게 나는 그만 가만히 있어도 여기 와서 들어와서 누가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모경시에 들어야지, 또 여기 잠옷실에 들어야지, 교육관에 들어야지, 힘들어 또 7층에 또 주택이 있지, 또 아파트 있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줬구나. 할렐루야. 복을 많이 줬어요. 여러분, 내가 폐병을 앓고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고쳐져서 그만 그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 그래서 목사가 되고 교회 개척을 했다. 개척을 했는데 지금 최문락 장로님 그 가구 공장 지하실에 그게 몇 평이야, 열몇 평짜리, 그때 50만 원에 30만 원 월세를 들었어. 할렐루야. 방거리도 없어, 하수도 없고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전해서 그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여기 고생하야 나처럼 고생한 사람 10분의 1도 안 돼. 할렐루야. 그런 고생 중에도 조금치도 흔들리지 않고 그만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영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가만, 그게 벌써 40몇 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신가.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늙게 나는 내가 내를 자랑해 아침부터 일어나서 계속 주는 생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주는 생활이에요. 영적으로도 계속 주는 생활하지, 육신적으로도. 나는 오늘 아침에 주여, 나는 이제 가구나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이제 손님이 오는데 영접하는 자리는 잘 꾸며놔야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입을 옷도 이게 지금 30년 전에 이게 우리 김영희 장로님이 해준 건데 지금도 죽을 때까지 입어도 남겠어요. 할렐루야. 그놈 걸치고, 또 난방 같은 것은 5,000원만 주면 쓰봉 10,000원이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놈 입고, 밥도 요새는 2끼 먹네. 2끼 먹는데 요새는 교인들이 밥을 산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밥을 많이, 가난한 성도들이 점수를 대접했다, 뭘 대접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가 부르고 보니까 이런 소리에서 안 되는데 밥을 사달라고 하면 부담이 돼요. 할렐루야. 가서 먹기가 싫어요. 왔다 갔다 부담이 된다. 그래도 감사해서 가서 먹고 대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가 그 삶을, 내가 가진 모든 은혜와 복을 갖다가 이웃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다가 하늘나라에 가기로 결심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사가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가르침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그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천국 중심으로 사는 일을 그만 흔들림 없이 나가게 되면 1년 가고 2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복을 주어서 이렇게 80살이면 꼬부랑태기 그냥 쓰레기가 왔던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 얼굴이 좋죠? 내 얼굴이 좋아. 항상 기쁘고 감사하니까 강한 스트레스도 없고 아주 밥도 조금 해 먹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또 이렇게 천상천하에 가장 존귀하고 복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러다 보니까 내가 100살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그만요. 노인네라 싫어하는데 그 노인네라 싫어할 사람은 나가버려. 여러분들이 암만 대적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때까지는 하나만 남아도 나는 그 진리 말씀대로 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만 여러분 나는 피곤이 없어요. 힘이 100배야 막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여호와를 앙호하는 자에게 새 입을 주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올라갈 것이요 다른 먹지라 해도 피곤치 아니하로다.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병들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병이 들어서 뭘 줘라 이런 걸 깨우쳐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강간에서 뭘 사 먹어라 그거 순종하면 건강한 것이다. 나는 여기 최정만 집사님 이 병이 좀 수술했다고 그래서 몇 주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오신다고 그래서 암만 찾아봐도 없네. 그래서 이게 또 우리 아프신가 하고 걱정했는데 여기 현금의원을 앞에 앉아서 못 봤네. 할렐루야. 치료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강간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거 설교하다가 엉뚱한 데로 갔어.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 속에는 강한 이와 같이 모든 육신중심, 자기중심, 육신중심, 세상중심, 보이는 그 물질 중심으로 그것을 쌓기 위해서 서로 투쟁하고 싸움하는 이 세대 속에 거기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섭리 역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겉에 이 세대라는 것은 이 현실인데 현실 속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는 이렇게 작용하고 움직이는 역사인데 그 섭리 역사는 무엇인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 영생할 자로 중생한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이 세대 속에서 이 세대를 이용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참 몸의 성화와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섭리 역사는 자기 중심이요 육신 중심이요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그걸 알려는 사람이 되면은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지금 로마서 1장에서 11장 끝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영원한 멸망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불러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영생할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이어받아 누릴 자로 그만 우리를 낳았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낳았었다. 그게 낳았었는데 낳아준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인가? 자비하심으로 너희 권하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너의 몸을, 내 몸,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몸을 말하는데, 내 육신의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 내 심신의 고깃덩어리요. 내 심신의 고깃덩어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습니다. 물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소유가 있는데, 이 소유가 그만 내 생명이 살아있는 한 그 생명을 담고 있는 고깃덩어리도 살아있는 것이요, 고깃덩어리가 소유가 있는 모든 소유도 그만 살아서 내가 사용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내용, 생명의 내용은 힘이다,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 기능할 수 있다, 작용할 수 있다. 한 목사가 지금 육신의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생명이 없으면 머리탄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항상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내 육신의 생명이요, 육신의 몸이다 말이요. 그런데 이 기능이라는 것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출산하는 순간부터 계속 빠져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다 빠져나가서 빈자루가 되면은 이제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두 갈래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은 뭘 하는가? 밥만 먹으면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은 돈이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큰 권세를, 어떻게 하면 지식을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은 그런 더 지위를 가질까? 육신의 고깃덩어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은 더 윤택하고 편리하고 풍부하고 대우를 받으며 살까 하는 자기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 겉보다도 속을 잘 아는 사람이 이게 복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섭리 역사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자기 중심으로 사람 그걸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깨닫게 되는가?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 산제사로 드린다는 말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산제사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은 자꾸 구별해서 자기의 하나님과 대립이 되는 것을 다 걸러내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한 주간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몸은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택함 받은 자로 주의 것이요, 예정에 얻을 자로 주의 것이요, 창조함 받은 피조물로 주의 것이요, 구속의 은을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충성한 자로 주의 것이요. 내가 이 시간까지 목숨이 붙어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 목숨을 보존 섭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내 중심으로 살도록 내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믿음의 사람이 자기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과 끊어지고 마귀와 한 덩어리가 되는 옛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옛사람이 되니까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주여 자기를 구별해 거룩하게 구별해 보는 주여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물질과의 관계에서 사건과의 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끝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버려버리고 세상과 이렇게 가늠하며 싹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거룩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참 내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요 무한한 긍휼의 하나님이요 무한한 용서의 하나님이요 무한한 관용의 하나님이요 무한한 길이 참으시는 인내의 사랑의 하나님이라 내가 회개할 때에 여러분의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탁 들어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산 사람이다.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죽은 것이요 하나님과 연결 결합되는 것이 산 것인데 이제는 산 사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산 사람으로 내 안에 영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고 나는 그에게 붙어있는 몸이 되어서 신인 결합을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고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 사람이 이게 산 사람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산 사람인데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 이제는 주인으로 오시기 때문에 나를 이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도 영으로 찬송하고 기도를 해도 그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필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세로 간구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 졸지지 않고 어떤 어려운 말씀대로 영이신 하나님이 깨우쳐서 속속속속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깨우쳐져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 바라. 이것이 드릴 너의 영적인 예배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 말은 내 안에 생명이시요 진리와 영으로 임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의 소유가 되어서 그분이 나를 이끄는 대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헌금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주님께 드려지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말씀대로 10가지 100가지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봐요. 여러분 안에는 원수 마귀 귀신 질병 다 떠나버린다. 할렐루야. 떠나버려요. 우리 전봉수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했어. 얘기 들어보니까 그 설교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마귀가 떠나가 버리네. 할렐루야. 신 열개 되니까 떠나버리는 거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습니까? 질병으로 떠나버려. 어떤 질병 마귀도 다 떠나버리고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것이다. 그래 설교가 긴데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는 하나 고칠 게 있어요. 내가 다 할 수가. 이 대표 기도라는 것은 산제사 드리게 하는 것을 감사하고 그만 우리의 몸이 주님께 그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에게 그 말씀의 영역을 우리가 영적인 혈려져서 그 말씀대로 듣고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한 2분, 3분이면 끝낼 수 있어요. 거기다가 무슨 성도들 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간단히 하는 거요. 할렐루야. 간단히 하는 거요. 자기 나타내려고 이렇게 그것도 그 신앙 약할 때는 원고다 적어갖고 나와서 하고 그럴지도. 여러분 앞에 산채사로 드리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다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 것을 다 간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이 세대 속에서 내가 이 현실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깨닫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섭리의 역사를 알고 보고 깨닫고 그 섭리의 역사에 순종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업을 말해라.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늘 기업. 하늘에 자기가 하늘나라에서 살 기업. 여러분 기업이 있어야 잘 살지. 내가 살아있는데 기업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불행하냐 그런 말. 그러면은 내가 그만 믿음으로 살아서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면은 이룬 것만큼 하늘나라 영원히 사는 자기 기업이 마련되는 것이요. 하늘 기업이 마련되니까 땅의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도 잘 되게 하고 직장생활도 잘 되게 하고 반드시 땅의 기업도 잘 되게 해서 아주 천국 생활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눈을 떠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대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발견하고 그 섭리 역사에 순종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니까 온전해진 사람에게 세상 것 물질도 하나님이 복되게 알맞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세대인데 요한복음 1장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 안에 계시면서 요한복음 1장 10절 보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러분 이 역사세계 이 세대에 움직이는 모든 이런 개인과 가정과 단체와 국가와 민족과 인류가 살고 죽고 서로 싸우고 엮어져가는 이러한 세대의 역사를 누가 엮어가고 계신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그것을 억권 주권 통치해서 이 세대를 만드시고 그 세대를 이용해서 우리를 갖다가 섭리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온전케 모든 선의 온전한 자로 우리에게 그만 이렇게 만드시는 그러한 역사를 행한다 이랬습니다. 예수 중심 아닙니까? BC-AD라는 것은 그만 인간의 역사를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 엮어가시고 이 세대 속에서 이 세대를 이용해서 우리 택한 자들을 하나님과 같은 온전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실력자로 우리를 기르시는 섭리 역사를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세대를 이용해서 택한,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제약된 세상에서 그만 무슨 생활을 했는가? 안민은 이 세상 사람과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만 의식적 돈 버는 일을 목수일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목수일을 해서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그만 목수일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목수일을 하면서 목수일을 하는 그 현장에서 이 세대 속에서 그만 이 거룩한 산자사로 들여든 믿음의 사람으로 그 돈 버는 일을, 목수하는 일을, 자재 사는 일을, 일꾼을 부는 일을, 돈 벌어서 은행에 예금하는 일을, 번 돈 예금을 쓰는 일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너는 이때 이 돈을 써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 주님이 30년 동안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실력을 갖춘 실력을 3년 반 동안에 전체가 희생해서 택한 만민을 그만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를 다 만들어 놓고 다 이뤘다 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육신적인 의식주 열심히 생활하는데 산제사로 들여진 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생활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이제는 그런 돈 버는 일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내 자체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자체가 성화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해당한 물질 세상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만난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현장으로 활동 무대로 활판으로 이용물로 삼아서 다 그분이 그만 하늘나라 가시고 보니까 그만 그분을 난 말이야도 몰랐는데 목수하고 돈 버는 줄 알았는데 속으로 보니까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일을 보이지 않는 특수한 일을 딱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설교는 다 하고 오후 시간에 또 이어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대에 따라서 살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따라서 그만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자기중심, 자녀의지, 편리의주, 기능의주, 미모의주, 자녀 의주로 살게 되면은 세상 따라 사는 것인데, 그것은 첫 번에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자타를 망치는 큰 화덩어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 여러분, 믿음을 떠나서 살아봐요. 임시적으로는 잘 되고, 노시 믿음을 떠나서 소돔 평야를 차지할 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완전히 패가 망신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자꾸 성장하는 것이다. 몸의 성화를 이룬 것이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새롭게 되려면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거리끼는 것을 회개할 때에 그만 그 신앙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이 그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인데, 신앙 양심이 깨끗게 되면은 언제나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자타성화가 이루어져서 자기도 복이 되고 모든 사람들을 복이 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